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믿는다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는다.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 나는 잘 될 거라고 믿는다. 나는 내 실력을 믿는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사람과 관계가 좋다, 자신감이 강하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굳건하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짧지만 아주 깊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허상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보입니다. 건강이 보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보입니다. 권력이 보입니다. 학벌과 직장과 성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붙들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내 계획이 빈틈없이 세워져 있으면 내 인생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이 세상의 근원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지으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2004년경에 인도양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여파로 지진과 쓰나미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 이후에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시체는 많이 발견되었지만 야생동물들의 시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동물들은 땅의 미세한 진동과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그 위험한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사람에게는 과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문명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때로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 가장 중요한 경고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말을 가볍게 들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잠깐 보이는 것만 붙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고 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믿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생명과 사망이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왜 갑자기 11장에서 믿음 이야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까지는 제사에 관련된 것, 대제사장에 관련된 것, 피, 속죄,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가 11장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분명히 기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제사 행위 자체가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단에 드리는 그 행위만으로 죄가 씻긴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인 것이죠. 그런데 짐승의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또는 절기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더 충분히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내가 잘 붙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큰 병이 생겨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과정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신뢰하고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마취를 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의사가 칼을 대고 배를 열고 몸을 열어도 자신은 저항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맡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는 자기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다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밤에 이제 대리운전을 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대리운전을 합니다. 그 말은 술을 참 많이 마신다는 거겠죠.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만약에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맡깁니다. 길을 알고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운전석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계속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손에 힘을 빼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죠.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생명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병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이것을 붙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물론 저가 제일 잘 보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은 벽, 의자, 조명, 장식, 바닥, 피아노 등등 여러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실제로 버티게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둥과 철근과 기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기초가 무너진다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장식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기초가 튼튼하다면 그 건물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장식을 꾸미느라 바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경력,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결과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모두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장식일 뿐입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장식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기초를 붙들고 살고 있는지, 사람의 인정이 흔들리면 나도 무너지는지, 돈이 줄어들면 내 믿음도 줄어드는지,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 앞에서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보다 더 믿는 것이고, 믿음은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단단한 그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단순히 그 제물의 종류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곡식보다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물의 종류보다, 제물의 종류보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내 감정의 문제로 여깁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오늘 예배가 별로였어. 오늘 찬양이 좋았어. 오늘 설교가 딱 내 마음에 들었어. 물론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내 만족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오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길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옵니까? 아니면 내 감정만 확인하러 옵니까? 나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만 합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정성과 내 체면과 내 습관을 의지합니까?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공로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의로움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심장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결과가 세상적인 성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형 가인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세상에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때때로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때때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도 때때로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드린 삶은 세상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의 마음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말합니다. 누가 이겼느냐, 누가 더 가졌느냐, 누가 더 높아졌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을 보십니다. 가인은 살아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벨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판단은 세상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은 에녹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세기는 에녹에 대해서 짧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동행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큰 결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매일매일의 걸음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선택 속에서, 말 한마디 속에서, 돈을 쓰는 방식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혼자 있을 때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경건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랑하던 시대가 아니었죠. 오히려 죄가 많고 어두움이 깊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6절에 이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업적일까요? 많은 헌금일까요? 많은 시간의 봉사일까요? 물론 헌신과 섬김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뿌리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에녹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일만의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주님과 걷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주님, 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 노아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홍수가 임할 것이다.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 방주를 지으라. 그런데 그 말씀은 노아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늘은 맑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평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 증거가 다 나타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이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확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순종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긴 시간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어린 시절 교회학교 어린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노아야 비가 온다며 언제 오는데 왜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느냐,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 아니냐, 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이런 말들이 분명 노아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조롱보다 더 그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시대의 분위기보다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의 평안보다 더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삽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성공하고 즐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그저 오래된 이야기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돌이킵니다. 세상이 지금 즐기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 거룩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너만 손해본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노아의 믿음의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구원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교사의 믿음은 학생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의 성도의 믿음은 동료에게 그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바로 세상의 방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면 누군가가 그 길을 봅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군가가 함께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순종 자체가 세상의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말없이 그렇게 세상을 비춥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켜지면 어두움이 드러나듯이 믿음의 삶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의 집만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남겨줄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자녀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아야 할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예배, 동행, 순종,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삶의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가 내 방식으로만 흐른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분위기에 더 빨리 반응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다 압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오늘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붙들라는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라고 하는 것을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